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참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앞에 있는 난로에 이제 불을 지피는데 잘 안 붙더라고요. 거의 한 3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난로를 피워놨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주일날 올 때는 여러분들 꼭 내복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래 위로 지금 입었습니다. 그거를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아까 찬양 드리면서 사랑의 종소리가 너무 좋은 찬양이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그 사랑을 우리 지체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의 손을 춥지 않아요 지금? 저에게 원래 추워요. 손을 잡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 번만 잡아줘요. 네. 이게 교회예요. 어디서 모르는 남자 손을 잡겠어요. 이때가 기회다. 네. 저는 옆에 없네요. 네. 오늘로서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 이제 시리즈 네 번째 오늘 마감을 짓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상처받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상처를 받으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상처 줬을 거예요. 찔려서 성경에 하나님이 상처받았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사람 때문에, 당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터부터부 좋았다, 힘이 좋다 했던 그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또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셔요.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크게 상처를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셔요. 내가 사람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음이 근심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차부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상처를 주다,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썼던 아랍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어에는 아차그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때렸어요. 여러분들이 맞았잖아요. 옛날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저를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 때리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영화에서는 뭐 덤비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딱 맞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아프니까. 근데 여담이지만 그 때리신 분이 전에 있었던 교회 안수 집사님, 제가 교구 목사였고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저 때리신 거 기억하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아멘 했지요. 저도요. 맞으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파서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정말 아파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그 아픔, 그것을 당했을 때요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아차.
자, 그렇다면 상처받은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어떻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또 열으셔요. 우리가 상처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또 누구에게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노아를 보면서 안식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정말 세상을 지은 걸 한탄하셨던, 이제는 내가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때문에 녹아요. 그래서 다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면서 노아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가 계속 문제되어지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위로자, 안식을 주는 자, 이 교회가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노아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나 여인이 이런 표현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예, 저희들도 상처 있어요. 나도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시대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에게 노아 같은 사람, 지체들에게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 위로자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3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진짜 상처예요. 그럼 가짜 상처가 있느냐? 그게 가짜 상처가 아니라 사소한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요, 크게 진짜 상처가 있고요, 사소한 상처가 있어요. 진짜 상처가 부당하게 대우받아 이 영혼 자체가 조각나는 심각한 상처라면, 이 사소한 상처는 다른 이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이런 손상, 상처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초한 상처예요. 곧 우리의 연약함, 나의 미숙함,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야기된, 그래서 관계 안에서 흔히 받는 그 상처가 바로 사소한 상처라는 거예요. 진짜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할 대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일 거예요. 그 환경이고 그 집단이겠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상처라는 것은요, 사실 용서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처를 자초한 우리의 미숙한, 연약한 태도를 인식하고 스스로 상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이런 미숙한 모습, 태도, 또한 연약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소한 상처로부터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나를 좀 돌봐주고 헤아려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요. 기대한다는 것은 곧 실망하고 상처받겠다는 것이에요. 기대는 안개와 같습니다. 기대는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를 헤매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대는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요,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 같은 존재예요. 제가 이제 모셨던 교수님, 그분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상담 교수의 그런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실망합니까? 왜 저 사람한테 실망하죠? 기대했어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관계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조차 즐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모,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기일 때는 어때요? 하루빨리 똥오줌 가리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이것이 끝나면 어땠습니까? 빨리 학교를 들어가기를 또 기대하고요. 사춘기가 되면 이 사춘기가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좀 더 나은 대학을 가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큰아들이 저희 고3 아닙니까? 동인이 어떻게 잘 되겠죠? 제가 그랬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대학을 다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기대를 안 하거든요.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늘 기대합니다. 자녀의 미래에만 바라보는 부모는 이 순간 자녀와 함께 관계를 즐기지 못하고 계속 기대만 해요. 여러분들의 속을 아마 의아할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인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거는 기대는 우리가 가질 거예요. 물론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끝없이 기대 속에서 자녀의 미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실망해요. 자녀가 똥오줌을 가리고 있을 때 계속 교육하잖아요. 기대하면서. 근데 그때 안 되잖아요. 그때 아이가 화납니까? 누가 화납니까? 부모가 화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해 주길 바라면서 이런 대학 가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요. 근데 안 되면 누가 화납니까? 누가 더 속상합니까? 부모예요. 자녀는요, 그 대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부모가 만들어 가잖아요. 요즘은 이 관련된 드라마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결론은 자녀와 갈등 구조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누구한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부조차도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왜 정다운 부부가 소홀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요인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것은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기대와 희망은 다른 거예요.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죠? 아니요. 완전 차이가 납니다. 기대는 나를 위한 거예요. 희망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기대는 언제나 채워지기를 요구하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기준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녀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만큼의 차이는 뭐예요? 불평, 불만, 분노, 화가 가득 차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 봐요. 이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는요, 나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하다가 제가 못 해봐요. 누가 상처받아요? 전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아요.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혼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김치국만 하는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희망은요, 바라는 거예요. 희망도요. 근데 바란 대로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받지는 않아요. 희망은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기대는 일방적인 자기중심적 바람이지만 희망은 상대 중심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다가 그렇지 않으면요,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아요. 자녀에게 희망을 갖는 부모는요, 그들의 재능과 꿈을 먼저 헤아려 주면서 바람직한 인생을 살기만을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대학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사용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에 지금 하나의 과정에서 관문에서 좀 누락되면 어때요? 제 인생은요, 한 번에 붙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대학도 전기에 떨어져 후기에 갔어요. 운전면허도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진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거라는 걸 믿기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저는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또 앉았어요. 저는 대학원을 삼수를 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먼저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가 전도사고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 청년이 먼저 들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상처가 안 돼요. 왜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대학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하면 되지.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자리에서 사역을 했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했다면요, 이 세상 다 쓸어버리셔야 돼요. 민재 이 정도 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목사가 이 정도 하면 됐고, 장로면 이렇게 되고, 안수집사는 이 정도 해야 될 건데, 네? 혼자 상처받는다면 화내시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 네가 다시 한번 돌아킨다면, 침낭한 당자가 다시 돌아온다면,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소망하고 있어. 이거예요. 기대하는 부모는요, 자녀의 현실적 조건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채 무엇이 되기만을 늘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복종을 해요.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고름이 차고 넘쳐서 터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또한 신앙생활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단지 그분을 사랑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라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섭섭하고요, 배신감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전화도 안 주네, 나무 리더가 전화도 안 주네, 며칠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네. 그러면서 혼자 우울해집니다. 또 우리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도면 나를 챙겨줄 것 같은데, 명절 다가왔는데 양말 한 컬이라도 저 사람이 난 줄 건데 왜 내가 좋지 않냐?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소외감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발동됩니까? 비교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내가 맨날 전화를 해야 돼? 먼저 전화 주면 안 되는가? 왜 맨날 나만 밥을 사지? 왜 맨날 나만 봉사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항준직인데 왜 일하지 않지?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내 스스로 들고 내 스스로 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아가 뭉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고 사랑과의 소통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혼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처는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상처 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는 본시 친밀감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친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저 권사님이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우리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우리 목사님은 이 정도 해야 되겠지. 교회가 이렇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것들이 친밀감에서부터 오는 내 기준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대한 만큼 당연히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동력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둔해져요. 사명의 자리 떠나요. 봉쇄의 자리 떠나요. 움직임이 멈춰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상처가 싹틀 때, 사소한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안에는요 영적인 마비가 오기를 시작해요.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바로 마귀예요.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상처받으니 하나님이 또 아파하는 거, 그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바로 마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대하지 말고 있는 모습으로 사랑합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심어준 그 소망,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희망을 훈련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바라는 그 소망들을 우리 안에도 배워서 지체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가정은 건강해질 것이고 이 공동체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추측하지 말자예요. 추측하지 말자. 우리는 자주 상황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추측을 해요. 추측을 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미리 평가, 판단, 그리고 결론까지 내가 다 적어요. 근데 이 결론이 대다수 어때요? 부정적인 거예요.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더합니다. 예민하신 분들이 혹시 누군가 아는 척 안 했을 때, 혹시 평상시 다르게 다른 행동을 좀 보였다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 저분이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스스로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생맥주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나오다가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속으로 이제 딱 숨으면서, 왜 숨나 모르겠어요? 제가 숨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딱 숨잖아요. 그러면서 딱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술? 그럼 누구랑 먹었지? 모르는 여자? 부터 시작해 하는 거예요. 술만 먹었을까? 혼자 추측하고 어떻게 해요? 혼자만 하면 또 감사하죠. 집에 가서 여보 목사님이 술 먹었어.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동창회 갔던 거거든요. 저는 1년에 몇 번 술집을 갑니다. 주성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고, 남중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만나자고, 다행히 대학교 친구들은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다 신학생들이라. 혹시 저를 맥주집에서 만나면 너무 의아하지 마시고 전도하러 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혼자 힘들어요. 혼자. 그래서 설교 시간에 들을 때 목사님 술집 갔는데 혼자.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도 없고. 그래서 상담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개와 고양이가 앙숙이라고 하잖아요. 왜 앙숙일까요? 서로 감정 표현이 다르거든요.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양이는 열받을 때 어떻게 해요? 꼬리를 쫙 세웁니다. 그러다 다 이래요. 근데 강아지는 기쁠 때는 어때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위에서. 어느 날 개가 참
오고 있는데 그리고 고양이들을 같이 와요. 그런데 강아지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꼬리를 위에서 살짝 저 인간 봐라. 언제 봤다고 나에게 승질을 내? 누가 생각해요? 고양이가 생각해요. 서로 감정이 필요해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해요? 추측한 거예요. 만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추측하는 거예요. 문자 하나 가지고서 수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잖아요. 이 의도는 과연 뭘까? 거기서 해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뭔가를 또 제시하고 있는 음모다. 아니요, 오타난 거거든요. 집사님을 하다 잡사님이라고 제가 가끔씩 보는데요. 이분이 그러네요. 아니 나를 잡사님? 그런데 얼마나 주일날 껄끄럽습니까? 오타예요. 제가 이게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이 아니라 먹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문자도 있어요. 50대 이후로 엄지손가락이 두꺼우신 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보내요. 뭐 가끔씩 그냥 반말로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잘못 건드려서 엔터를 쳐버린 거예요. 다 저는 이해해요. 추측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런 추측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그걸 또 어떻게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갖고 가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혼자 쇼를 합니다. 용서를 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요, 간단해요. 가서 말하면 돼요. 제가 목사님 며칠 전에 보니까 술집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사진을 보여줘. 동창들이었어요. 끝이에요. 근데 혼자 끙끙 앓아서 또 상담하러 다른 교회 목사님 댁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금요일에 교회 나오세요 그러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할까요? 그래서 왜 스스로 판단하면서 상처받는지 참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추측은 긍정의 추측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 전도하러 생맥주집에 갔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추측은 거의 부정적인 거예요.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성이 이제 유명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진료를 받는 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료하는 날짜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환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돈 많이 벌었구나. 휴가 가서 안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실컷 놀겠구만. 응?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실컷 놀겠구만. 약속을 저버리는 그 의사가 너무나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날짜에 다시 와서 진료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휴가 좋으셨죠?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 잘하죠? 이게 진짜 좋은 거 아니죠? 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님이 예, 뭘로 그러고서 너무 좋았습니다. 더 승질이 나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휴가는 일하는 휴가였어요. 소말리아 가서 병원을 건축하고 이런 걸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많아서 그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연기를 했던 것이에요. 누구만 혼자 일주일 한 달간 아팠던 건가요? 환자겠죠. 왜 그랬을까요? 추측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측을 할 때 보면 항상 발동되는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내 잣대가 동원을 한다는 거예요. 추측은 그냥 하지 않아요. 내 기준, 내 잣대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타인에게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못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그릇이 이그러지면 그 믿음도 이그러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5 빼기 3은 뭘까요? 어려운가요? 2죠. 자, 2 더하기 2는 뭘까요? 4입니다. 예상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스운 얘기예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오해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 발만 뒤로 물러나 보자.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왜 저분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잣대로 판단하기 전에 어때요? 세 발짝만. 이건 뭐예요? 객관화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주관적 개념이 아닌 객관적 개념을 가지고서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이면을, 그분의 그 또 다른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얼마큼 어렵냐면 운전하는데 졸릴 때 잠깐 멈추면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빨리 가서 자야지. 그게 저 마음에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을 더 상처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 발만 뒤로 가자고요. 그러면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서 이해가 돼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이해와 이해가 만나면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이해해보세요.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해가 하나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뭐가요? 해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7개 있다고 그랬죠. 오해라는 해가 5개, 이해라는 해가 2개.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오해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해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믿음 하다 보면요, 주관적 믿음을 해서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세 발짝 뒤로 가서 지체를 바라볼 수 있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 심리학자였던 밀턴 에릭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살아가는 삶과 결정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 세상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프레임을, 틀을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틀에다가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보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상처의 텃밭을 조금씩 줄여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자기의 마음의 밭이 있어요. 이 밭을 우리가 조금씩 줄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도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상처의 마음이 많아. 우리 안에 나름 이런 모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강해야 돼. 나는 강해야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돈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 이러한 모토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의 그 텃밭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이 상처를 낳는 텃밭이라는 것은 상처받을 소지를 이미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상처받아요. 왜요? 이분은 이미 그 상처받을 소지를 다 가지고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빵 터져요. 상처의 텃밭은 개인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상처의 텃밭이 뭐냐?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목사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저에게도 참 어려워요. 이런 텃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떠냐면 누가 자기 말을 반대하거나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요. 이 목사가 그랬어요. 여전히 이 밭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유형의 텃밭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목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거 그것이 이 목사도 너무나 아파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제 안에 이미 상처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충돌되어질 때 누가 여러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아니한다면 계속 주장하다가 결론은 내가 아파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미 그거를 가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 중에 내 인생 내 뜻대로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 1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중에 6명은 무조건 우리를 싫어한다고 봐라. 저는 한 25%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더 많이 봤어요. 60%면 이만큼인데. 예. 그래서 저 지금 계속 제 텃밭을 계속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 60%입니다. 제가 25% 알고 있었는데 실수였군요. 여러분들 말을 안 들을 사람이 60%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자녀들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걔들이 60%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 상처받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상처받지 마세요. 60%에 포함된 분입니다.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내가 설득하고 그분과 원만한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텃밭을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절대로 제거가 안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내 마음을 경영하게끔 오픈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 그분이 나를 경영하게끔. 그래서 끊임없이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도구를 내 마음에 받아서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심지사님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법, 계속 싸워요. 여러분들 잘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싸움 없는 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갈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그 상처의 텃밭을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경영하니까.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면요, 예전 그 법과 계속 싸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소생하는 거예요. 누가 쓰시는 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텃밭을 갈고 갈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혼자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계속 내가 만질 테니까 그 마음의 밭을 바꿔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작업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신지사님이 참 귀한 기도이시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그 텃밭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추측하지 말고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용서의 마지막으로서 우리는 사소한 상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상처는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문제된 그리고 발생한 상처인 겁니다. 그렇더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성숙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건강함을 회복하고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미숙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는 이 인정받고 싶었던 텃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아빠가 이런 마음의 밭을 갖고 있어서 너를 그렇게 한 거야, 미안해 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죠. 근데 해야지만 회복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이 쉽거나 즐거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노예,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자아가 아니라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로 인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